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8장이에요. 사무엘이 늙어 그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하고 유용한 인간도 늙으면 일을 못한다. 나이가 사람을 세잔하게 만든다.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요, 점점 모든 것들이 기억력도 없어지고, 참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나마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적인 말에 대해서는요, 곧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서 더듬거리고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속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기억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늙으니까요, 눈도 침침해지고, 정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글쎄, 참 의지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세잔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도 나이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세잔해짐으로 부득불 사무엘이 두 아들들에게 자기 사명을 이제 인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요엘은 장자고 아비야는 차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요엘이고 작은 아들은 아비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아들들이 사무엘만큼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역량을 충분히 감당했는데 아들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 이게요,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도 그대로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1대1이거든요. 부모가 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섬겼으면 좋겠다고 깨닫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사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자, 그들이 백성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고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정말 힘들어요. 꼭 딴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요, 사고와 가치관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간다는 거는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참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는 살아라고 권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성결의 조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은요, 외롭고 참 힘든 삶이 많아요. 그들의 부친과는 정반대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물려지는 것 아니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녀의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사람 백성들이 보시기에 사울왕은 막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사울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울왕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도 믿으며 세상적인 방법도 끌어들여서 사는 사람일수록 편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결단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시거든요. 자, 여기에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인정을 하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주시니까 행복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요, 행복자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렇게 삶에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거 걱정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실 것을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걱정을 했는데, 당에서 딱 보면요,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결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도록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힘들어 어려워 가지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삶보다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보실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뇌물을 취하였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사사로서 판결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뇌물을 취했고 또 뇌물에 의하여 판결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부패 원인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가르침이 있어도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악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이니까 훌륭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 둘을 전사하게 만들었고, 또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도 훌륭한 아버지의 성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삶을 살았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무엘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시청과 교제로 자기 아버지 사무엘을 그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셨는데도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가르침이 있어도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의 그 밑에 있는 그 큰 양들은요 전부 나름대로 각자 일을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제사 주님의 도움을 바라거든요. 이게 바로 육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바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밑에 양들 말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은 이미 육의 사람은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어린 양은 이건 육체는 입었을 때 아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왜? 육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었다라는 거는요, 육적인 모든 주어진 환경과 이것을 그저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다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 하고 아멘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내가 안 죽은 사람들은요, 이건 이래서 싫으니까 고쳐주시고 저건 저거니까 이렇게 많이 주시고 하는, 이건 아직도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내가 육의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지금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지 못하면은 세계 기행일기가 돼요. 근데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깨달아야만이, 한계를 깨달아도 그게 바로 내 삶과 관계에 되어져서 내가 깨달으는 것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콘사이스 성경 66권 그 자체를 은퇴하기 전만 하더라도 매주 1년 52주를 그냥 매주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시록까지. 그것도 요약해서 가르치다가 또 이렇게 각 과목별로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책 한 권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전체적인 맥은 내가 분명히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아직도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아직도요 참 답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오래된 것 자랑하고 내 직분이 어떻고 자랑하지요.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온유하고 겸손하죠. 나대지 않죠. 그러니까요, 오늘날 전도하는데 교회 문을 딱 가로막는 사람들이, 예? 유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자기 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지탄을 하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개무시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렇게 살면서 전도한다고요? 어떤 사람도 가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주의를 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사악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인간왕을 세워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졌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고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고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피조물들은 그 말씀이 무조건 다 순종했어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고요. 말씀이 쓰는 데만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해해 가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36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사와 이적 중에도 기사와 기적이요, 하나같이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예를 들어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낫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게 말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요,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낫고자 하는 데 대해서 자기는 낫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이, 전설에 의해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전제를 믿고 들어와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먼저 들어가서 자기 병이 낫기 위하여 아이 그냥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은 자리를 펴고 누워 있다라는 자체가요, 자기는 아무리 애써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남이 먼저 뛰어 들어가 낫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낫고자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 신세라고 자기 입장을 얘기했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한 번도 앉아본 적도 없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안 나으면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 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낫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말씀이 쓰면 되거든.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 불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그전엔 젊어서 정말 우리들이 좋았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자꾸 늙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옛날 같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자, 이들의 잘못은 사무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서 행동하는 그 사람만 봤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 특히 이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주셨는데, 이거를 사무엘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늙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지금 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록 사무엘은 늙었고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절대자예요. 그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죄악이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반영한 죄악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잘못을 환경적인 것으로 돌리고,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다. 곧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들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면은 자꾸 무언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만큼 내 신앙이 나태해졌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보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모든 점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요,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봐라, 모든 나를 닮아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남들은 어떻게 사느나 하고 그러니까 남 사는 걸 보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여봐라, 나를 봐라,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외칠 때 붙어요. 눈에 패닉이 없더라고. 그래서 옷들도 남들은 쭈삣쭈삣하고 못 입는 그런 특별한 옷들이 있어도요, 저는 언제든지 자부심을 갖고 봐라, 내가 아니면 누가 입냐, 이런 식으로요. 그 문제는 당사자 자신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경험한 대부분의 고통들은 열방과 같이 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이방의 풍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죄 짓는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한 이유가 모두가 어두워가는 데서 나는 빛된 자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고, 모두가 썩어져 가는 곳에서 썩어져 가는 그것을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덜 썩게끔 하는데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에 자부심 없으면은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말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야곱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서 너는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이걸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나든지 중생했다는 말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옛사람 야곱은 죽었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는 걸 내가 인정, 자각하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맞아.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살면서도 아직도 새사람이라는 자각을 못 갖고 옛사람으로 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남 사는 거 보고 따라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화려한 외모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어요. 보잘것없는 겉옷을 걸친 선지자는 비록 전능자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겉모양으로 인간을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하찮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외모를 보고 평가하니까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남들이 어떻게 보나 신경 쓰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자녀가 힘들게 어렵게 살면 그대로 그래 이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색 옷을 입고 많은 호위병과 신하들을 거느리는 왕은 그들이 볼 때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외적으로 부족한 것을 이렇게 화려한 옷들을 통하여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이 아무리 더럽고 남루해도 겉옷 좋은 거 하나만 다 걸치면은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들은 그런 왕을 원했어요.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또 말씀이시라.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드디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도 이루어지고, 그 순종한 자만이 이런 기적을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니, 그래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 정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면은 이건 정말 우리 피차가는 시간 낭비예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깨달을 순간이 있을 것 아닌가.